오늘은 다시 조금 뒤로 돌아가서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요셉과는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가는 형들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 걸어가는 길과 그의 형들이 걸어가는 길은 너무나 다르죠. 요셉의 형들은 분노에 차 있고 포악했으며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짓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형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오늘도 보면 본문에서 유다가 그는 우리의 아우요 형제요 핏줄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노예로 팔아버리죠. 우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 그런 정신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하죠. 모든 책임은 요셉에게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정신세계,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국은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장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 덕분에 십자가에 달렸고 가룟 유다 덕분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는 합리화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옹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죄입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말을 끌어붙여도 죄는 죄죠. 범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죄의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야곱 일가에 일어난 야곱과 아들 요셉과 나머지 그 형들에 일어난 그 모든 이 불행한 사건,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결국은 끔찍한 일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결과로 연결된 것이죠.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 그리고 악행 어느 순간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이 중단되고 멈추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을 멈추어야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발전하고 더 커지다 보면
끔찍한 일로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언을 합니다. 미움, 화, 분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진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악하고 해로운 일이에요. 즉 나쁜 짓입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나쁜 행동들. 그 당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나쁜 행동들을 나쁜 짓들을 형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일렀던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은 아버지에게 혼났겠지요. 심하면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쁜 짓을 했기에 그 아버지에게 징계를 당하고 훈육을 당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나쁜 짓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요셉에게 초점을 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길로 돌아서야 했는데 그 나쁜 짓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돌리고 요셉을 원망하고 요셉에게 화가 났던 것이지요. 즉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그렇게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 나의 잘못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분노를 키워간 것은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악행을 일렀다는 것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나 스스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면, 반성했다면, 뉘우쳤다면, 그 길에서 돌아섰다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설사 그것이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요셉의 행동이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노예로 이방 땅으로 팔아버릴 만큼 그런 정도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는 더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요. 과거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 즉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드려서 그렇다, 양을 가지고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피 흘림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바로 믿음의 차이였어요. 믿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 제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가인 때문이죠. 가인 자기 자신 때문,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 때문이다. 대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이 아벨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벨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고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분노를 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남 탓을 하죠. 남 탓을 하면 나는 좀 책임도 벗고 죄의식도 덜고 그리고 좀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책임이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남에게 탓을 돌리기 쉽고 남 탓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다라는 속담도 있죠. 여러분, 요즘 이 사회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잘못된 것이군요.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이런 말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 그 즉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타인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큰 유익이 있죠. 우리는 타인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더 큰 죄를 막고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던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 오늘의 교훈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 두 번째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은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죠. 혹은 어떤 지성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요, 이해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해하려고 들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것에 내가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그것을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친어머니가 죽고 없는 그런 나이 어린 동생. 우리가 얼마든지 긍휼을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엄마 라헬과 그리고 이 요셉에 얽힌 가족사. 여러분 그 가족사를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잠시 그 가족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요.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몽땅 다 받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곱의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가 형제간에 무슨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싶어 갖고 얼른 야곱을 그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즉 자기 오빠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집이죠. 여러분, 그 거리가 800km나 돼요. 여기서 서울 그 2배나 되죠. 그 먼 거리를 야곱은 혼자서 도망친 것입니다. 밤에 야반 도주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혼자 그 먼 길을 가는 그 사실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짐승에게 잡힐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겨우겨우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동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라헬이 자기 외삼촌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드디어 왔구나, 외삼촌 집에 왔구나, 모든 서러움이 막 복받쳐갖고 그 라헬을 붙잡고 울어요. 큰 소리로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서러움, 멀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 드디어 왔구나 하는 그 안도감으로 아마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한 지 한 달 뒤에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자, 뭐 네가 이제 내 조카지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공짜로 내가 너를 부릴 수 없는 것이고 얼마씩 주고 네가 사례를 품삯을 얘기해라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삼촌, 품삯은 필요 없고요.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요, 이 밧단 아람에 와서 처음 만났던 라헬, 곱고 아리따웠던 그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드디어 이제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니 그 아내가 라헬이 아니에요.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야곱은 속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또한 라헬은 자기가 당연히 야곱의 부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언니가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주었을까요? 그것은 라반이 생각하기에 레아는 그냥 두면 시집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요. 레아와 라헬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시력이 약해서 거의 보지 못했다. 눈이 아주 좋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별로 예쁘지 않았다. 용모가 예쁘지 않았다. 좀 용모가 좀 어렵게 생겼다. 그런 얘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뭐 레아가 눈이 안 좋았던 외모가 좋지 않았던 어쨌든 레아는 다른 곳에 시집가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라반이 그런 일을 벌였고 물론 그 7일 지난 뒤에 라헬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지요. 이 레아는 아이를 정말 잘 낳았어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놓고 딸 디나까지 7명의 자녀를 낳은 반면에 라헬은 전혀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두 몸종에게까지 아이가 둘씩 생겼는데 이 라헬 혼자만 나이를 먹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라헬이 막 그 야곱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빨리 아이를 낳게 해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라헬의 괴로움과 야곱의 안타까움은
이로 말할 수 없겠지요. 그 당시는 자식이 곧 어머니의 힘이었거든요. 자식 많으면 어머니가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여러분 요셉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라헬이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별세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는 나이도 어린 자식인데다가 어머니가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런데 그 여인이 죽고 없는 그 어린 자식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불쌍했겠습니까? 야곱의 요셉 사랑 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족사를 요셉의 형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요. 요셉의 형들은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나이 어린 동생한테 뭐 그렇게 셈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대신에 분노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해와 용납이 부족해서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일반 다를 바가 없죠. 이해하고 용납한다. 여러분, 용납이 무슨 뜻일까요? 용납. 이것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용납의 국어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너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 똑같은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물론 쉽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리고 용납이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뿐만 아니라 홀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용납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또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배우고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은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달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보기엔 내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를 적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나 말고는 다 적이에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용납한다면 나는 내 주변을 모두 이웃으로 만들고 내 편을 많이 두는 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즉 성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죠. 우리 모두의 목표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즉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진정한 성화는 곧 기쁨이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성화되어 간다면 그 증거는 바로 기쁨이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백성된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해와 용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애가 아니라 이해해보자. 내가 이해할게. 그런 자세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 대로 악에 바쳐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후에 보겠지만요. 이때부터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서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값 받고 있다. 그러자 그 제일 큰 형 르우벤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큰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르우벤은 그렇죠.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라고 말할 때 제발 제 이름을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르우벤은 반대했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결코 두 발 뻗고 편하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납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평안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26년에는 우리 모든 그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